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6가지 간구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3번째와 4번째 간구 2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다루게 되면 주기도문도 끝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무엇을 할까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2월 중순까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바이블 칼리지 내용 함께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가 언제 다시 회복될지 우리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이블 칼리지 내용, 성경 대학 내용이죠. 아마 구약의 우리 모세오경 출애굽기쯤 아마 다루고 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쭉 다시 말씀 중심으로 좀 말씀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3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간구 아닙니까? 또 4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간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2가지 간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24문의 질문은 3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우리 답을 같이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간구의 뜻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사명을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하듯이 우리 각 사람들도 하여금 우리들이 행하도록 부름받은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의 의미는 오늘 이 답변을 보면 2가지로 나와 있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이것이 무조건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더 우리보다 선하시고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풍성함이 깊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깊어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아는 것이죠. 알려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아는 것입니다. 그 이상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관계죠.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 생각과 그 계획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완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리석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지식에 통달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는 결코 따라갈 수 없다. 그러므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원도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 저 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아마 다는 아닐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루어 드리지 않는 사람들. 기도를 예로 들자면 겉으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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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구하지 않고 내 것만 해달라고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나만 바라봐달라고.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에는 신앙이 연약할 때에는 주여 나의 연약함을 또 나의 모든 형편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는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균형 있는 기도여야 하지 않습니까? 나의 것을 간절히 나의 필요를 물론 아뢰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필요,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아뢰음과 동시에 또 아뢰기 전에 또 아뢰는 후에라도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간구,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와 다른 것, 또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은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많은 제목들 중에 응답 그대로 된 것도 있고 그대로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대로 안 된 것들 가운데에서는 깊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일인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 기도 제목이 그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심각한 질병
너무 낫기 어려운 그런 질병에 걸린 분들 가운데 그 질병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러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가 되었고,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있었답니다. 암이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걸려서 언제 의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 2년밖에 남지 않은 이 삶을 잘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그 남은 1, 2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암은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저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천국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들이 이 병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기도 안 하셨겠어요? 저도 그렇게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만 그 기도에 응답이 안 되었어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 응답 안 받은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뜻은 이러이러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 은사 목사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종종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그렇지만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직장 다니고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또 높은 자리에 승진하고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 우리가 할 때에 놓쳐서는 안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 같으면 그대로 되게 해주시고, 한마디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또 뭐 승진도 하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울 것 같으면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희 아이들 위해서 정말 좋은 대학 지혜를 주셔서 성적도 오르고 좋은 대학도 가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부와 명예와 또 세상적인 인정 또 사랑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것 같으면 좋은 직장 가는 것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또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기도대로 응답되면 우리 아이들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때로는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지금은 서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도 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간구했는데 하나님 이대로 응답 안 해주셨네요 하면서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안 되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좋은 대학 안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안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가려울 것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겠어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보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답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간구는 하늘의 천사들이 사명을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감당하듯이 우리 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행하도록 부름받은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늘에서 정하여진 거예요.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작정, 예정 이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은사는 내가 개발하는 것이 물론 개발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던 은사를 개발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각각 사명과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는 것이죠. 콜링.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사명, 달란트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땅에 묻어지지 않고 정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은사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25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간구의 뜻은 우리의 모든 육신적 필요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모든 선한 것의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노고와 걱정,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육신적 필요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들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속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 나와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예배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는 1절과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 앞에 실제가 된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대로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는 결코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전기자판기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나아갈 때 그냥 무조건 믿는 마음으로 앵기지 않습니까? 아빠 하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안기죠. 요즘 우리 아이들은 커가지고 사정해도 안 안아주는데 어렸을 때는 막 와서 앵기고 막 업히고 막 그랬어요. 바로 직전에 혼이 났는데도 조금 지나면 크니까 삐지는 게 좀 오래 가던데, 어렸을 때는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금방 혼났어도 초콜릿 하나만 주면 다시 얼굴이 밝아지고 아빠 하고 그렇게 안기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빠 하는 마음으로, 아빠한테 가면 다 될 것이다, 아빠한테 가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우리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교회 예배당 들어올 때 하나님 면목 없어서 못 들어가겠어요, 교회 예배당 못 들어가겠어요, 이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 그가 무슨 잘못하고 실수했어도 그래도 아빠니까 믿고 앵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간구한 대로 안 들어주셔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이 있으면 아뢰세요. 무조건 아뢰세요. 무조건 아뢰세요.
그것은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은혜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은혜가 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대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구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힘이 되시는 분, 우리의 지원군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가운데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시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구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해 주셨으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구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 그래서 답을 보면 하나님만이 모든 선한 것의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노고와 걱정,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노고와 걱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저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수고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자에게는 수고하여 그 소산을 땀 흘려서 소산을 먹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돈을 벌어야 사는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결과로. 그런데 기도는요, 그러한 죄의 결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풀어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가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근심하고 염려하게 된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받게 되는 죄의 결과가 근심 걱정 아니겠습니까? 염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여기 노고와 걱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노고와 걱정. 노력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축복을 주옵소서. 일용할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는요,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와 같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만나는 하루만 먹게 하셨어요. 이틀치 쌓아봐야 다 남은 것은 다 썩어 없어져 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루, 만나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하루의 은혜는 그날 하루 지나면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만나를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들으시든지, 그게 안 되면 가정에서 말씀 보시면서 큐티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든지, 더 좋은 것은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건 정말 금상첨화죠. 우리의 기도는 항상 말씀을 붙잡고 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으세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들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일 우리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면 채워주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1년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생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일 모레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1년 후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도 다 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영적인 축복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꼭 육신적인 먹는 것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 하나님의 축복도 구하시고, 또 그 다음날, 그 다음날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걸로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와 네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 이 간구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육신의 필요, 또 영적인 축복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 필요도 채워주시고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옵소서. 날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